할렐루야. 참된교회 이른비예배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를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30일 이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곳 주의 전에 겸손하게 나아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과 뜻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거룩한 산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복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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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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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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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어서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감사하리. 근면류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와 회복과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먹이시며 입히시는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태초부터 택하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나 우리는 이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유압으로부터 이엠에 이르기까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교역자님들과 교사들 또 여러 손길들 위에도 축복하셔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병마로 고생하시는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빨리 나음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 만사 형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일주일간 페루 아마존으로 주님의 복음 들고 선교를 떠나는 목사님과 대원들 아버지 힘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 건강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선교팀과 선교사님들 지역 주민들을 축복하시고 많은 복음의 열매가 그 땅에 맺혀져 귀한 복음의 향기가 온 땅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성전 참된 교회를 축복하셔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저희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종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말씀으로 저희의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담비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주 안에서 귀히 쓰임받게 하시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같이 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이른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우리 주 예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7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7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은등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전과 같이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가 잘 받고 변화되어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원한 소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경제생활하는 우리는 이 소득이라는 이 단어를 좋아하죠. 게다가 영원한 소득이라, 이 제목부터 마음에 딱 와닿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본문은 레위기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통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가 나오면 위기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이름도 레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 잔뜩 나오는데 용어도 어려울 뿐더러 이게 내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10년 전쯤에 이 레위기 말씀을 1장 1절부터 27장 34절 마지막까지 1년 3개월에 걸쳐서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그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와 감동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레위기의 그 제사법 하나하나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하나의 그 구절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잘 드리기 원한다면 반드시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레위기에 어떠한 예배 정신이 담겨져 있는지, 특별히 이 레위기의 제사법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5대 제사법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법, 5 sacrifice. 앞 글자만 따면 번소, 화, 속속 이렇게 되는데요. 번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 제사입니다. 자, 첫 번째 번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번제는 burnt offering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김없이 전부 태워드리는 제사이지요. 그래서 이 제물을 태울 때 연기가 다 올라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은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헌신이 주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는 헌신, 헌신은 번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제인데요, grain offering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빻아서 아주 고운 가루를 내어서 드리는 곡물의 제사인데요. 근데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함께 드리는 보조 제사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너무 좋아요.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소제고요. 세 번째로는 화목제입니다. Peace offering.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그런데 이 제사가 끝나면 이웃들과 함께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교제하고 또 화해하기 때문에 행복제라고도 불려지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인데요. Sin offering. 나의 죄 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도 다 태워드립니다. 태워드리는 거는 아까 첫 번째 번제와 비슷한데요. 근데 다른 게 있다면 이 동물의 기름, 그러니까 팻과 내장은 번제단에서 이렇게 태우지만 가죽이나 고기는 모두 다 진영 바깥에 나가서 재버리는 곳이 있거든요. 소각장 같은 그곳에서 고기와 가죽을 거기서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더러운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속죄 제물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째는요, 속건제입니다. guilt offering인데요. 이 속건제는 아까 네 번째 속죄제와 비슷한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물을 거룩하게 다루지 않았거나 또 남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었을 때 배상을 하는 것이 이 속건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입힌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가서 원금과 이자까지 쳐서 다 배상을 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나와서 흠없는 수양을 드리는 것이 속건제인데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다섯 제사의 앞글자를 따서 번소화속속 이렇게 쉽게 말을 하고요. 이 하나하나의 제사법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가며 또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섯 개의 5대 제사법 중에서 대부분이 다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방식이었지만 그러나 세 번째 화목제 같은 경우는 달랐지요. 다 태우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서 잘 구워서 제사 드린 후에 다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눠 먹되 다음 날까지 고기가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오히려 더 부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이게 수백 인분이 나오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서운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까지 다 초대해서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웃들과도 화목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고기를 나눠 먹는 이 화목제에는요, 이 제사를 위해서 수고한 제사장들과도 함께 나눠 먹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요제와 거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요제, 거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인 레위기 7장 30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자, 요제에서 요자는 흔들 요자입니다. 즉 흔들어서 드리는 웨이브 오퍼링이 바로 이 요제인데요. 특별히 화목 제물 중에서 이 제물의 앞가슴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기를 어떻게 흔드는 것일까요? 이렇게 흔들까요? 자, 요제는 어떻게 흔드냐면요, 앞으로 이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고 내 자신이 받는 겁니다. 이렇게 요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받는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거제인데요, 32절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자, 거제에서 거자는 들 거자입니다. 그러니까 heave offering, 그러니까 즉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이제 딱 제사장이 높이 들었다가 다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가슴살 요제는 앞으로 흔들었다가 다시 받는 것이고,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는 높이 들었다가 다시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는 차원에서 이 두 제사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제와 거제를 명령하신 것일까요? 사실 제사장들은 제사하느라, 집전을 하느라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이게 뭐 화목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사들을 매일마다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근데 고기를 막 흔들어 대고 또 올렸다 내렸다 하고, 왜 이렇게 번거로워 보이는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화목제물의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의 그 고기는 제사장이 제사하느라 수고했으니까 수고비로 딱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원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철저한 청지기 의식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요제와 거제에 대한 말씀이 이 시대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지금 이 시대에도 아론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유대인들보다, 다른 종교인들보다도 더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게 되죠. 현재 캘리포니아의 코헨 신학교의 게리 코헨 총장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아론의 147대 직계 후손입니다. 아론의 147대라 대단하죠. 유대인들은 보통 일찍 결혼을 하는데요, 한 제너레이션을 한 24년 정도로 만약에 잡는다면 147대면요 352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 3500년 정도가 정말 딱 나오죠. 그러한 혈통에서 태어난, 또 직계로 태어난 게리 코헨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토라를 외우고 묵상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19살이 되던 해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듣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분명하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온 가족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본인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현재까지 신학생들을 양육하는 일 외에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계속 전하고 또 여러 민족의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레위기 7장에 나와 있는 이 요제와 거제는 바로 이런 아론의 직계 후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에는 이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 나와 있지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반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저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인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거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본당을 보통 영어로 sanctuary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sanctuary, 지성소에는, 또 most holy place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단 하루만 대제사장이 벌벌 떨면서 기어서 들어가는 그곳이 바로 sanctuary였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sanctuary에 들어와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두께가 5인치, 네. 휘장의 높이가요 75피트입니다. 지금 이 본당의 3배가 넘는 그런 높이의 그 엄청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한가운데가 쫙 찢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그의 육신이 찢겨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된 것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제와 거제에 대한 말씀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제와 거제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 여기에는 나의 땀과 노력과 수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주님이 다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재능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이잖아요. 또 본질적으로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성도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이민 가방 달랑 2개 들고 와서 이 미국에 와서 참 쉽지 않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곰곰이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리고 우리 선교를 나가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제 이 시간도 드리고 열정도 드리고 나의 물질도 드리고 다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 좀 잘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출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초신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나의 것을 내가 드리니까 하나님 나 좀 잘 봐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나의 의를 쌓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예배와 헌신과 섬김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시간과 재능과 열정과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요제와 거제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이고, 그렇게 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너의 분깃이다, 너가 받을 것이다, 너의 소득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을 챙겨주시는 건데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드린 것보다 하나님은 더 풍성히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 때 그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드린 그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요제와 거제의 원칙을 가지고 드렸을 때 더 풍성한 것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아이들은요, 웬만해서 자기 먹을 것을 이렇게 막 잘 나눠주지는 않죠. 나눠주더라도 보리떡 한 두세 개, 물고기 한 마리 정도는 자기 것으로 딱 챙기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만 해도 박수 받고 칭찬받을 그런 아이겠지요. 그러나 그 아이는 다 드렸습니다.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러했을 때 그 아이는 자기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게 되죠. 배불리 먹고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배불리 먹게 되는 화목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 아이는 평생토록 이 사건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아이였어도 잊을 수가 없겠지요. 나중에 이 아이는 커서 초대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제와 거제의 믿음이 이 아이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은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그 어린 양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되며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메시아의 형까지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요,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오는데, 사르밧 과부는 저 위에 시돈 지역에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극심한 가뭄 때에 자신의 마지막 남은 양식을 드렸을 때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요, 후에는 죽은 아들까지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의 도시락과 사랑하는 자녀와 또 가뭄 때의 양식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게 아닙니다. 먼저 나에게 도시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사랑하는 자녀를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뭄 때에 어려울 때에 마지막 양식까지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첫 단추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이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더 풍성하게 우리 몫을 분깃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레위기 7장에 나와 있는 이 요제와 거제, 화목 제물을 나눌 때에 왜 제사장에게 요제와 거제를 명하셨는가? 이 모든 것은 원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또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라는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요제와 거제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삶을 받을 때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만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받아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그냥 필요한 것만 더 많이 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우리의 몫으로, 우리의 분깃으로, 우리의 소득으로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더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아끼지 않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더 올려드릴 수 있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한 소득,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도 영원한 천국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 청지기 같은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1절과 3절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제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신 그 주님께 우리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늘 공급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제와 거제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이것이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음을 믿고 인정하며 또 우리 주님께서 받은 것을 내가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또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시락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오니 주여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제와 거제를 명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또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영원한 천국의 집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득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 주여, 이 사실에 늘 감사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위에 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며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매일 매순간 경험하며 나아가는 승리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페루 아마존 선교 파송식이 있겠습니다. 열세 분의 단기 선교사님들이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7일 동안 페루 아마존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였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도네이션 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있을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페루 아마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또 하나님만 찬송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페루 아마존은 오지입니다. 전기가 잘 없고요.
강물에 몸을 씻어야 되고 또 텐트에서 잠을 자야 되고 벌레와 해충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 원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많아서 예방주사를 맞지도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13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시는 겁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곳에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선교팀을 위하여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다시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출발합니다. 비행기를 갈아타고 그 오지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오 주여, 이들 한 분 한 분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이들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받는 땅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 더위와 또한 여러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견디며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 한 생명을 만나서 그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일주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나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옥강 선교사님 함께 협력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하며 돌아오는 그런 모든 선교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페루 아마존 선교팀이 오늘 저녁 6시 반에 교회에서 공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 쉽지가 않고 또 가서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오 주여,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며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연약함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지혜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이 우리 13명의 선교사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게 하시며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지 선교사님과 함께 협력할 때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 단기 선교의 사역이 끝나고도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선교팀 인사할 때에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아멘.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받은 것이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 하기에 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건강이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마음의 평강도 필요하고 또 좋은 인간관계 회복도 필요하고 또 말 못할 그런 잘못된 것들이 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주님 그 은혜도 필요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더 힘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다가 우리의 이름이 호명되는 그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집에, 영원한 집에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 구절인 시편 72편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시편 72편 12절 말씀. 아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건지시며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늘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8월에 목회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8월에도 여러 부서의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 페루 아마존 단기 선교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화부 서머 페스티벌이 영화부실과 뒤뜰에서 오후 12시부터 2시 반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8월에도 주방에서 섬겨주실 주일 친교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교회 로비 입구에서 빨간색 포스터와 이름을 기입할 수 있는 신청서가 붙어 있는데요, 개인별로 또는 소그룹별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 모연 강승현 집사님의 손녀 지아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외의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함이 없는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매일 매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고 또 그것을 주님께 다 올려드림으로 또 필요한 것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왕같은 제사장들, 또 선교 사명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